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이제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는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은 성령에서 나오는 은사와 기름 부음이에요. 은사와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둘 다 성령으로서 나온 것인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은사 그리고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오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음을 얻는 것이 바로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은사는 이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6절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9가지 성령 은사가 나오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능력 행함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이렇게 나오죠. 네. 다 됐나요?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빠졌군요. 네. 자, 그래서 이 9가지 성령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 은사 중 하나가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이 무엇고, 혹은 방언 기도가 무엇이고, 왜 방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가? 방언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방언과 은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첫째는 방언 혹은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세대주의가 주로 주장해요. 세대주의가 뭔지는 조금 후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은사 혹은 방언은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방언 혹은 각종 은사는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거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건 모두 다 거짓말들이에요. 모두 다 거짓말들입니다. 세대주의는 어떤 뭐냐면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들도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인데, 영국에서
19세기 때 국교회, 영국 국교회 반대파인 형제단부터 시작된 사조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단의 기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상당히 통용이 됐어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걸 많이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도 19세기 말에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들이,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로교가 그러진 않지만은, 교단이 그러진 않지만은, 상당수 장로교 교회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은사와 방언에 굉장히 터부시해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하지 못하게 해요. 물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감리교단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까지는 허락했는데 예언한다거나 환상봤다거나 그러면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딱 보고 해서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면은 담임 목사님이 못하겠어요. 그래도 계속 하면은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교회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필요한지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겠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하고 대결한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귀신을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뭘로 이기겠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10절 이하 얘기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능력인데, 이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얘기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 2주 됐나요 벌써?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와 조영규 목사님이 2단으로 정제됐어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방언기도 한다고, 방언기도를 활성화시킨다 해가지고 한국교회당에서 2단으로 정제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니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2007년도인가 트랜스포메이션 집회를 통해 가지고 2단으로 정제했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영규 목사님 모시고 무릎 꿇고 사죄했다니까요. 회개하고. 이거 정말 한국 교회 아픔들이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11장 6절,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많은 일들을 계시록에 써놨어요. 그 이후의 일도 예언적인 글들이잖아요. 예언적인 글들.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능력을 받은 교회들을, 두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들을 얘기하죠. 모세의 기름 부음, 엘리야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강력한 능력을 해요. 앞으로 우리 유나이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거든요. 어둠의 세력들을.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여러분 최근에 아니죠. 꽤 수십 년 전부터 물을 현장에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성만찬도 해요. 맑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엘리야처럼, 또 비가 내리게 하는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방언과 은사와 방언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로 끝났다, 성경 완성돼서 끝났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죠.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은 방언은,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믿는 자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을.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꼭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계속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 무엇인가? 왜 유익한가? 왜 필요한가를 나누고, 그리고 방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방언 기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과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방언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방언이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예루살렘에서 머무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120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 말을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 말. 한 번도 영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영국 말을 하고, 한 번도 프랑스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프랑스어를 하고, 한 번도 독일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독일어를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새 언어고 하나님 나라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새 방을 말하며. 자, 이것은 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육으로 가는 기도가 있고,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으로 혹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나라 말로 모국어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이것은 육으로 하는 기도예요. 육으로 하는 기도. 육으로. 근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다른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영으로 하는 기도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샤라카라라라야.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일반인들 여러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못 알아들어.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듣고. 통역하는 능력만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누기를 하고요. 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육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이렇게 아랠 수 있는 세상적인 단어로 직통 라인이 이제 방언 기도예요. 직통 라인이.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방언 기도는 다른 은사들을 쉽게 열리게 합니다. 다른 은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제 방언 은사도 하고, 통변하는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그렇게 되죠. 뭐 자꾸 하나가 빠지네.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게 했는데, 통변한 것도 했는데.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자, 지식의 말씀 은사는 무엇인가? 나중에 이건 이제 따로 자세히 설명하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 그런 것 좀 많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막 활성화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교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죠.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 같은데 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것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은 화요 집회 때 나왔던 분이에요. 화요 치유 집회 때 나왔던 분인데, 그 집사님이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 근데 이제 계속 사모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아들이 환상 가운데 다치는 꿈을 꿨어요. 다치는 것을 봤어요. 크게 다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로 무장하시라고. 기도로 무장하시라고. 그런데 보름 후에 진짜 아들이 다쳤어요.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농구 때 이제 있잖아요. 아시죠? 농구 때 이제 굉장히 큰 지지대로 이렇게 이제 세워졌잖아요. 무릎을 갖다가 박았어요. 거기다가. 그 연골이 뒤로 돌아갔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다쳤죠. 그래서 몇 달 고생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사모님 얘기 듣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자주는 안 나타나는데 치유하다 보면은 질병이 딱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동의하는 거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란 어떤 문제점이 봉착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걸 뚫어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건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는 잘 아시겠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많죠.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디스크나 불면증이나 아니면 관절염이나 아니면 만성병이나 아니면 공황장애나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치유되고 있었어요. 치유되고 있죠. 이런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방언이 기초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방언은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믿음을. 유다서 1장 20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세우다라는 단어가 에포이 코도메오, 에포이 코도메오 이건데 뭐뭐 위에 건축하다. 이것은 에피란 단어하고 오이코도메란 단어가 두 개 합쳐서 생긴 건데 에피는 뭐뭐 위에, 오이코도메란 얘기는 건축하다, 세우다, 뭐뭐 위에 세워라, 믿음 위에 세워라,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거죠. 믿음이 증가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수시로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6장 13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제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에 매는 신발, 그리고 믿음의 투구, 구원의 방패,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6가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악한 날. 성경에서 evil day라고 했어요. evil day. evil day. evil이 악한 놈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 악한 날. evil day. 악한 날에 서려면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건데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졸림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이제 들으세요. 자, 악한 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시간대에 그 시즌 7년 대환란, 7년이죠. 7년. 특히 후 3년 반. 그 짐승의 666표를 받지 않은 매매가 금지되는 아주 악한 날에 설기 위해서는, 견디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 책인가 제가 기억이 좀 까물까물한데요.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젊은 청년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제 30대 된 청년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이 사업가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업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되는 것마다 안 됐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떤 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딱 찾아왔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목사님 눈에 보였어요. 그 청년 어깨에 귀신 2마리가 앉아 있는 것. 한쪽에 귀신, 이쪽에 귀신.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려요. 목사님 귀에는. 그래서 이 청년이 사업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이 청년하고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청년이 방언 기도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도움으로 방언 기도 터졌어요. 그래서 가라라라라라 막 기도하는데 이 귀신들이 옆에 있는 귀신들이 어깨에 있는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 소리 하는데 우리가 뭔지 못 알아듣겠네? 평소에 하는 기도는 알아듣겠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못 알아듣겠다. 야, 이거 기분이 찜찜한데? 꼭 우리 나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렇지 않냐? 막 주고받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사업이 열렸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처럼 이제 영적 정도에 승리하게 하는 거죠.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방언 기도 종류. 4종류가 있습니다. 통역을 위한 방언, 순서는 없습니다. 중보하는 깊은 신음의 방언, 불신자를 위한 표적으로서의 방언,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방언 기도의 4종류가. 자, 통역을 위한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으로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할 것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한 8년 됐나요? 8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당시 저희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의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버님은 불교 골수파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당시 연세가 80대였어요. 80대였는데 장암인가 있어요. 장암이 있어가지고 그 연세에는 치유가 사실 어려웠어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면은 요양병원을 갔다가 좀 좋아지면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꼭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2-3분 기도하시는 분, 2-3분 여기도 계신 분이 있어요. 2-3분하고 같이 그 집을 그 부모님 댁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방문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회 끝나면은 아버님에게 가서 아버님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한 번 그러더라고. 왜 예수 믿어야 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국 있어? 있죠. 그랬더니 가봤어?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가봤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꿈에 갔다 왔잖아요.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엄청 좋아했더니 근데 왜 왔어? 물어보더니 좀 거기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비꼬는 말투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저 아버님의 경관진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막 하는데 지혜를 주시다고.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 집에서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바쁘고 또 우리 교인도 아니었고 저도 바쁘고 다른 우리 교인들 섬겨야 되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그 친정 어머니에게 방언기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친정 어머니께 방언기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근데 못한대. 방언기도 뭐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자세히 설명하고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열립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터졌어요. 졸지 마세요. 방언기도가 터졌어요. 방언기도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분에게 이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3시간 방언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시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한 달인가 하더니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린가 모르잖아요. 뭔 소린가 모르잖아. 자기가 육성으로 소리할 때는 뭔 소리인지 아는데 방언을 하니까 무슨 소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같은 말만 계속 방언으로 되풀이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저도 통변 은사는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하다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거라고 딱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몇 달 했어요. 몇 달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열흘인가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여보, 돌아가시면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가야지. 그냥 죽으면 지옥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목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기한 일을 벌여서 모시고 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교회, 어머니 다닌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왔다니까요. 그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영접하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통역을 위한 방언, 이 통역을 위한 방언은요, 특히 이제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방향, 교회에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보하는 깊은 신음의 방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간구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중보라고 쓰였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간구라고 쓰였는데 중보가 맞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군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중보라고 그러죠. 좀 쉬운 얘기로 하면은 집을 사고 팔 때 누가 가운데 끼어야 되죠? 중개사가. 정집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뒤에 서 계셔야 되겠다. 중개사가 집을 사려고 한 사람,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중개자, 중개 역할하는 게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걸 중보라고 그래요.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 사이 개입이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정말 많은 주님이 은혜를 가운데 이제 하십니다. 참 아까 이것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방언의 4종류 아까 있었잖아요. 통역을 위한 방언, 중보하는 깊은 신음의 방언, 불신자를 위한 표적으로서 방언,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에서 네 번째,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만 빼놓고 1, 2, 3번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 네 번째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샤라카라리아리아리아 하면서 계속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 2, 3번은 성령이 개입이 돼야 돼요. 성령이 개입이 돼야만 할 수 있어요. 1, 2, 3번은. 그래서 통역도 성령이 개입이 돼야 되고, 중보하는 깊은 신음의 방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한 번은 이제 한 전도사님이 지역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이어가지고 이 세대로 살았는데 옆집하고 다세대 주택 세대로 사는데요. 방음이 잘 안 됐어요.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예배에도 조용하게 해야 돼. 조용하게. 찬양에도 조용하게 하고 기도에도 조용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기도 모임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도 같이 조용하게 하고 말씀도 조용하게 전하고 낮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회를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한 자매님 그 집의 이제 주인이죠.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어쨌든 이제 남편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방언으로 갑자기 크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전도사님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나 쫓겨난다고. 근데 그 말도 안 들리고 계속 크게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죠. 막 기도했어요. 이 자매님 불편한 거지, 불편해. 그 전도사님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 방언으로 따라 이제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무려 1시간을.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 자매님이 전도사님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못 한다고. 이렇게 하면 나 쫓겨난다고 여기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자매님이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 남편이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건축 일을 하는데 이제 높이 고층 건물에서 왔다 갔다 내려가는데 건축하다가 밑에 층에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음성이 들려왔다는 얘기야.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 쳤는데 그러고 나서 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그 기도로 남편을 살린 거지. 할렐루야. 방언 기도 남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다음에도 크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이제 저희가 저기 구로에서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집사님이네. 그분 집사님인데요. 그분 어머니가 신장 투석 이제 환자였어요.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심각한 위기가 오면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조금 이제 좋아지면은 또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도 불교 골수파거든요. 불교에다가 얼마나 많은 봉을 했나 몰라요. 그 온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그 집사님만 빼놓고 딸 되는 집사님만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이 딸이 아픈 마음으로 어머니께 예수를 증거하면 너 병문안 가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너 예수 얘기하려면 나한테 절대 오지 마. 딸인데도 매몰차게 얘기해요. 매몰차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저녁에 기도회를 하겠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꽤 오랜 기간 기도했거든요. 꽤 기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인데 어깨가 안 좋아.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힘든 일을 못 하는 거야. 집에서. 팔을 올리지도 못하고 힘든 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시더니 이분이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팔 아플 텐데 왜 갑자기 두 손 들고 기도하지? 1시간을 두 손 들고 방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나 보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나 보다. 이제 기도에 마치고 끝났죠.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어머니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또 위독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불이 나게 갔죠. 불이 나게 가서 어머니에게 병문하면서 병원에서 어머니 이렇게 살다가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빨리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럴까? 처음으로 할렐루야. 그럴까 하는 소리 듣자마자 그 주변에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앞에 교회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만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겠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 동안을 울면서 탄식하면서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하더라.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중보하는 깊은 신음의 방언. 이건 자기 의지로 한 것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 결과죠. 자, 세 번째, 불신자에 대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위함이다. 예언 우리 꽤 하잖아요. 특히 우리 사모님이 예언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적인 얘기하면은 뭐 귀신 신나라 까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은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구나.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표적으로서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순절 날에 딱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있는 120성도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 근데 그 당시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얘기했죠. 유월절, 봄절기,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 했었잖아요. 자, 이 오순절 날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절기 지키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다 그날만큼은 3대 절기만큼은 오죠. 왔는데 아니 120 성도들이 각기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은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그 아주 북쪽 끝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보세요. 이게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몰려 있더니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린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이들이 한 번도 거기 간 적 없는데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하고 어떻게 페르시아 말을 하고 어떻게 외국말을 하냐. 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사는 얘기인데 데이비드 로버슨이 쓴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데이비드 로버슨 목사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신자에 대한 표적으로서 방언을 평생 자기는 19번을 해봤다 그래요. 19번은.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 방언, 프랑스어 방언, 스페인어 방언, 아랍어 방언, 독일어로 선교 읽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프랑스 말로 설교하고 이탈리아 말로 설교하고 독일어로 설교하고 아랍어로 설교하고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인도 말로 설교하고 처음 나타난 경우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토크쇼에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방송 토크쇼에 초대받았는데 인터뷰 중간에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로버슨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실제적으로 해주었던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였습니다. 친밀함이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도 변화시켜서 하는데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했는데요. 방언으로. 그래서 이 방언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방언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토크쇼인데 이상하지. 안 되지 원래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사회자가 제재시키겠지 했는데 제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것 봐라. 이 방송국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텐데 이거 방언을 해도 되나? 진행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자기를 제재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계속 방언하면서 방언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방언에 대한 통변도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방언을 다 마치고 나서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통역이 안 나왔어요. 또 하필이면은. 여러분 이제 통역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랬죠. 아니 주님 이 통역도 주지도 않고 방언만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 여기서 버림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다시 못 올 것 같은데 여기 프로그램에는. 근데 이제 그 사회자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맞췄어요. 모두 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다들 자기들 뭐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방송을 다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제 홀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근무한 한 여자가 달려왔어요. 막 달려와가지고 이분이 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 반, 독일어 반을 합니다. 영어 반, 독일어 반. 근데 독일어를 해도 자기가 독일어를 이제 독일을 가끔 가다 보니까 독일어 악센트를 아는데 독일어 악센트도 이상한 악센트를 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독일어 악센트가 섞인 말로 독일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제주도 방언이에요. 제주도 방언식으로 독일어에서도 아주 그런 독일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된 독일어 시골말 방언을 사투리를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영어도 겨우 할 뿐인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방금 목사님 방송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난 모르겠어요. 뭔 뜻인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물어봐요. 자매님 혹시 아십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말 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이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영어를 멈추고 우리 고향의
본토 사투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나 그런 말 한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방송을 들은 한 독일 여성이 저한테 방금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꿔줬는데, 내가 그 방송에서 독일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를 바꿔줬는데, 세크라멘토에 사는 한 독일 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독일 여자는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었고, 당신이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녀는 당신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 전화 받는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는 쓰러졌고,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전화로 우리에게 간증한 것이죠. 목사님이 어떤 일이 나는지 진짜 모른단 말입니까? 몰라요, 나.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은 나는 하나님께 내 봉급 올려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언은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언은 지금 얘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 이 방언만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세우다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아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세우다는 단어가 에포이코도메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피란 단어하고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세우다.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오이코도메에서 유래되는데,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재건하다. 자, 아까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방언 은사 빼고 통변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제 저기 빼고 하는 거죠. 방언 빼고 8가지 은사는 다른 사람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성령의 능력의 은사예요. 근데 유일하게 방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 스스로를 위한 거. 할렐루야. 덕을 세우기 위한 거. 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고,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면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것들이 임해야지만이, 이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요. 능력이 더 크게 임하고, 예수 생명이 증가되고, 내면이 성숙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주님과도 친밀해지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성령으로 역사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이 하나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이 터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요. 많은 시간. 데이비드 로버슨 능력의 삶, 성령의 삶, 성령의 삶, 능력의 삶 책을 쓰신 이분은 몇 달 동안을 하루 8시간 방언 기도했어요. 8시간. 8시간 방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침에 8시, 9시 되면은 회사 출근하듯이 창고로 출근해요. 창고로 출근해가지고 8시간 기도하고, 또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오고. 이걸 계속 하면 계속. 몇 달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잖아요. 뭔 놈의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말만 짓거리고 있다고.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소문이 그 동네 다 나세요. 그 동네. 그 동네 다 나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2달 넘게 그렇게 방언기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몰라요.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목만 아파요. 그냥 힘만 들고. 그런데 계속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어떤 그 마을의 가장 큰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성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성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참여했죠.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참여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질이 낮은 목사님이 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더래요.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신기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딱 보는데 골반에 갑자기 보는데 그 사람이 엑스레이처럼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보이더니 골반에 혹이 있는 게 보였어요. 혹이 있는 게.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몇 달간 방언 8시간 방언 기도했더니 눈이 이제 돌았구나 해서 눈을 패도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골반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퉁명스럽게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50년 동안 앓고 있었던 질병이에요. 이게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있더니 근데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왜 물어본 것이? 나를 본 적 처음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이렇게 끝났죠. 그랬더니 또 다시 앞을 보고 있죠. 근데 갑자기 치유를 해야 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치유받을 생각 있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치료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면 하겠죠. 해주세요. 거기서 이제 방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란소란한 거잖아요. 방언기도 앞에서 강사가 설교하고 있고 여기 뒤에서 이제 소란소란하고 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 대해 미안하니까 부목사 보고 저희 가서 제지시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목사가 왔어요.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오른쪽 골반을 이게 혹이 있어가지고 다리 길이가 짧아. 다리 길이가 10cm 정도 짧아요. 굉장히 많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 로버슨 그분이 두 다리를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 다리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난 발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목사가 왔어요. 부목사가 왔는데 이 양반이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데 현장에서 다리가 정상으로 된 걸 본 거예요. 다리가 길어난 것을.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날에 이분이 세대주의 목사였나 모르겠는데 오늘날에 성령의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딱 하는 찰나에 다리가 길어진 거예요. 여기서 부목사가 있습니다 여기 한 거지. 이제 난리 나버린 거지. 이제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있었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3년에서 4년 매월 첫 번째 주간 수목금 72시간 3일 금식 성회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반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40분 찬양하고 40분 말씀 전하고 40분 기도하고 1시간 쉬었다가 또 2시간 동안 주님께 바치고 또 1시간 쉬고 그렇게 해서 72시간 밥도 먹지 않고 잠은 잤죠. 72시간 계속 했었죠. 근데 할 때마다 주제별로 했어요. 주제별로. 근데 한 번은 이제 성령 방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몇 분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흥에 계신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방언 받고 싶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첫날 첫 시간이 터졌어요. 하나님 은혜였죠.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이 권사님에게 그분이 이신데 이 권사님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에 3시간 방언 기도 하십시오. 3시간. 그래서 이분이 3시간 동안 방언 기도했어요. 3시간. 지겹죠. 그래도 했어요. 설거지 할 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3시간 이상 3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10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연세가 그때 7순이었어요. 7순이었는데 갑자기 60년 전의 일이 생각난 거예요. 60년 전의 일이 60년 전 초등학교 1학년 시골 초등학교 1학년 이분이 그 시골 동네는 이제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잖아요. 대부분. 거기 이시니까 이시성씨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시성씨가 대부분이었고 이 권사님의 집안이 부유해가지고 굉장히 부자해가지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책가방도 제일 좋은 거 학용품도 제일 좋은 거 상상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시골에 옛날 여러분 60년대는요 60년 전에는 제 나이에 학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늦게 들어갔어요.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9살, 10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이후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분만큼 이 권사님은 7살에 들어갔어요. 7살. 7살에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다 언니들만 있는 거죠. 8살에 다 입학하든지 그러는데 8살, 9살, 10살, 11살 전부 언니들이 이제 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버님이 아주 최고로 좋은 새로 나온 연필을 이제 사준 거예요. 연필을 사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져가서 애들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랍쇼 쉬는 시간에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언니들이 와가지고 같은 학년 언니들 와가지고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 연필을 잊어버렸다. 속상하다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선생님한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가져갔다고 그래라. 제가 누구였냐면 그 반에서 유일하게 다른 성씨 있는 사람. 성이 다른 애. 제가 가져갔다 그래라. 해가지고 이제 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내 거. 그러니까 이제 불렀죠. 너 왜 얘 거 네가 가져갔냐? 내 나라에 자기가 가져간 적 없대. 그러니까 너 이것 봐라. 반성도 않고 그래? 근데 엄마 모시고 와. 그러니까 집안 이제 그 학교에서 큰 사건이 됐어요. 큰 사건이. 그래서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다 모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아이하고 부모님도 다 오고 해서 큰 사건이 됐어요. 이거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그러고 나서 자기는 뭐 잊어버렸는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을까? 6년 동안 도둑이라고 계속 이제 낙인 찍혔을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이야, 걔는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주님, 그 애가 내 앞에 있다면은 내가 그 애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애를 만날 길이 없어요.
자기는 경기도로 올라와 왔고 그 친구는 어딘지 모르고. 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런지 보름 후에 그 애를 아는 친구로부터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바로 전화했죠. 바로. 야, 나 이 아무개 아무개인데 나 무슨 초등학교 나오는데 너 나 기억하냐? 그럼 기억하고 말지. 그럼 기억하고 말지. 그래,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방언기도 계속 한 도중에 너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이제 기억났다. 너를 만나서 정말 사죄하고 싶다.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다.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아픈 게 회개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용서는 무슨 용서? 나 다 잊었어. 너 용서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권사였고 남편이 장로님이었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 일은 그 이후에 더 일어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부모 가족 간에 혹은 친구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웃 간에 어떤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왜 해결돼야 되냐면은 해결되지 않으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묶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만든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탄의 양식은 사람을 만든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을 먹고 산다면 육을 먹고 살아요. 죄를 질 때마다 사탄은 와서 우리를 먹어요. 먹는다는 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노예처럼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보장됐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에게 60년 전에 그러니까 평생 한이었지 않겠어요? 평생 한? 자기가 도둑이라고 몰리는 거, 평생 한. 이것이 이제 풀어졌잖아요. 이 풀어지면서 이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첫째는 이 권사님 괴롭혀왔던 고질적인 질병들이 하나씩 처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권사님이 화요 치유 집회 때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한 번은 허리 아프신 분 주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허리 아프신 분 일어나세요. 주님이 허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치유 기도하면은 허리가 나요. 무릎 아프신 분 일어나세요. 주님이 무릎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또 일어나요. 무릎이 얼마나 안 좋은지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버스를 2번인가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를 오르내기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근데 무릎을 딱 기도하는 순간에 치유됐어요. 달려다니더라고 나중에.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천식이 있어요. 기침 천식이. 그래가지고 한번 그것이 터지면은 예배 중에 터지잖아요. 끝날 때까지 기침해요. 끝날 때까지. 근데 그게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얘기는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4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요. 못 갔어요. 장가를. 그걸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욱더 장가를 못 가는 거지.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우연하게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가씨가 집이 있는 아가씨야. 직업이 좋은 직업에다가.
엄청난 억압들이 풀어지는 거야. 엄청난 억압들이. 그 자기 안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억압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저기 그 안곤사님, 송곤사님 여기 이제 아시는 분 아시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갔잖아요. 온 가족이. 그분 가족들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 와서 컸는데, 그 송곤사님, 남편 되는 송곤사님, 그분이 이제 방언 못 했잖아요. 방언 못 하고 저희 교회 와서 방언 터졌죠. 방언 터지고 이분이 계속 방언하기 시작하죠. 계속 방언하기. 하루에 이제 직장 때문에 뭐 3시간 못하고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방언했어요. 계속 하는데 한 보름인가? 제가 기억 안 나. 오래돼가지고 10년 정도 됐는데, 보름인가 됐는데 소변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이 난 거예요. 소변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웬 시커먼 물이 나오지?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물이 나오는데 약간 검붉은 물. 3일 동안 계속 조금씩 옅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소변에서 검붉은 피처럼 생긴 게 쏟아졌는데 이게 뭐냐고, 병원 가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화 중에 그런 마음이 와요. 병원 갈 필요가 없고 방언기도 하면서 권사님 안에 있었던 어떤 억압이 떨어져나간 것 같다. 뭔가 치유됐던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남자 형제도 많고 여자 형제도 많고 뭐 10명인가 뭔가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근처에서 대부분 살아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나서 회식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형제들끼리 만나서 회식하죠. 하는데 이제 복숭아가 처음 나왔다 해가지고 복숭아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죠. 먹고 나서 참,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난 이제 죽었다. 복숭아 만지기만 해도 두드러기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갈 정도인데 이건 내가 모르고 먹었네. 이거 내일 주일날인데 교회도 못 가게 생겼구나. 오늘 응급실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잠들었던데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것 봐라, 알레르기가 안 생기네. 뭔 일이지? 혹시 이거 난 거 아니야? 오늘도 실험해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계속 매일매일. 복숭아 알레르기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일반 종교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종교인들이 못해요. 이거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방언을 게을리했던 분들은 다시 방언하셔야 돼. 방언하시고, 방언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또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사모하면 돼요. 사모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날 잡아서 주일날 오후에 방언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방언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통변으로서의 방언, 중보의 깊은 신음으로서의 방언,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표적으로서 방언,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증가시키고 믿음이 증가되고 능력과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마지막 때에 필요한 강력한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